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그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시편 29편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이 아니십니다. 자, 마음이 부패한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의 인간의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패한 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을 찾아오셨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의 죄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칭의, 즉 말하면 의인이 되는,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당신은 의인이야, 당신은 죄가 없어,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칭의, 의롭다 하셨단 말입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칭의, 의인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도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인이란 말입니다. 신분의 의인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죄들을 지을 때에 지난 시간으로 얘기했지만은 속죄, 날마다 씻는 삶이 살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삶을 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해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죄인된 타락한 죄인을 구속해 주었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불러주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불러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한쪽에다가 놔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살고 싶었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곧
은혜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러므로 의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르시는 그런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지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려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받은 바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직도 뭡니까? 이 땅에 이 육신이란 연약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이 육신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버거운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온수마귀가 우리 환경 주변에는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항상 내 주변에 나를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딱 덮치기 위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가 영적이지 못할 때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도 잃어버리는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들으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의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은 그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고 즉시 그 속죄함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생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나의 말, 언어,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체, 말 자체가 뭔가 구원받기 이전의 말투와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예수 믿은 나와의 말 자체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내용도 달라야 됩니다. 마음도 달라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행동 자체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마다 아주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있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하루 이틀 며칠 동안 쉬어 있다가 그냥 안 되니까 스스로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야 돼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 영광의 그 생활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잠시 내가 그 하나님과의 삶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0.0001%라도 우리에게는 요거만한 의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요, 버려진 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애써서 내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셨어.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렀잖아요. 불러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을 시키면서 자녀로 맺어주었잖아요. 칭의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버려진 상태에서 삶을 살아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님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그들 속에 회복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입술의 말도 보고 눈으로 또 귀로 듣는 것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나의 허물과 죄들을 씻겨내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의 말씀에 두루마리기를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에스겔 선지자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세웠지만 그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에스겔을 찾아와 주셔서 들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처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이제 그 자신의 주어진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선지자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의 4월 5일입니다. 그발강가 사로잡힌 백성들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고 나는 버려진 죄인입니다. 그분이 죄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에스겔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때인데 처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5년에 여호야긴 왕 13년 전에 이미 사로잡혀 와서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그 궁궐에 있어요. 바벨론 궁궐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인데요.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하나님의 음성과 수정 같은 궁창 위에
보좌를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놔두시고요. 1절. 이제 1장. 에스겔 1장으로 갑니다.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 천천히 가보시겠습니다. 자, 1장 22절 28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시작. 자,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죄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요, 죄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요, 즉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은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의인인 롯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두 천사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엎드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상에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거꾸러져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와 주실 때는 아주 극적인 겁니다.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마다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영광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하나님의 종에게 이제 두루마기를 먹이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생활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중요한 것은 실행,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읽고 듣고 뭐 해도 그것이 하나의 순종이 안 되면은, 실행이 안 되면은 그것은 자기 머리에 그냥 지식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요?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고요. 반석에 지은 집의 비유에서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도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나무는 그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요. 모든 말씀이,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면 말씀을 먹고 내 몸 안에서 그 말씀이 소화되어서 그 말씀으로 몸을 움직이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는데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2장 8절 9절 10절. 인자야 내가 시작. 자, 8절에서 인자야, 에스겔을 두고 하는 얘기고 오늘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가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으로 그것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루마리입니다. 말씀이에요. 스스로 에스겔이 너 골방에 들어가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입을 벌려 내가 그 두루마리를, 말씀을 내 입에 넣어줄 테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의 패역한 족속, 배반하는 자들, 얼굴이 뻔뻔한,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조차도 듣지 않고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찔려와 가시와 정갈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뭘 먹여요? 두루마리를 먹여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말씀과 같이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가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나는 스스로 패역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들은 것은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이시면서
말씀으로 배를 채우고 창자를 채우라 그럽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2절, 3절까지 봅니다. 3장 1절, 2절, 3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달기가 그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간증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욥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10절 11절에서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입의 꿀보다도 더 다른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요한은요, 그 말씀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 이하에 그랬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더라. 입에는 쓴데 아니 입에는 타는데 왜 배는 쓸까? 자, 우리 배는 여러분 이 배는요 이게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정욕과 그 의지와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먹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 배는요 욕심을 의미하는데 이 욕심이요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배반한 자와 패역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달기가 꿀과 같이 다른 것을 체험하면서 그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그 말씀이 내 배에도 그리고 창자에도 채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사로잡힌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들어 올려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은요 뒤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들어서 이렇게 딱 올려요. 올려서 지금 구름 위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갔다가 들어서 딱 장소에다 한 장소에다 놓는데 자 3장 12절 13절 봅니다. 3장 12절 13절 시작.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에스겔은 찬송하면서 주의 신이 그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실 때 두루마리 곧 말씀 이 말씀을 본 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로 인해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정도로 그 이마가 굳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그 마음이 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남의 나라에 지금 사로잡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거기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악해져서 독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도요, 회개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먹이시잖아요. 두루마기를 먹이시는데 먹이신 이유가 있어요. 뭐하라고 해서? 자기 백성한테 가라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내가 너한테 준 것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는 겁니다. 자,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에스겔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의 얼굴은요 뻔뻔하고 하죠.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황망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3장 15절 시작. 자, 그 중에서 민답이 7일을 지냈다. 이 민답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너무 민망하고 슬프다는 말입니다. 너무 슬프다. 너무 민망하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뻔뻔하냐. 언어상으로 보면은 정신세계가 항폐될 정도로 황망하고 놀라움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에스겔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폐역하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프고 답답하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에스겔처럼 민답히 7일 동안 묵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일 만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사실과 파수꾼의 원칙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의 보고 들은 것을 에스겔의 심령이 상하고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그 영광의 처음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처음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들로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봅니다. 3장 22절 시작.
자, 에스겔은 순종해서 들로 나갑니다. 23절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드디어 나갔습니다. 순종해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그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줬다는 겁니다. 들로 나갔을 때 전에 그발강가에서 처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잃어버린 그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자리에 배역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처음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처음 부르셨던 그 회복된 자리로 다시 원상복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담을 찾아와 주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상태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죄와 세상과 사람들로 인해서 더러워질 때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급한 겁니다. 에스겔은 즉시 그의 영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의 신이 임하여 에스겔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시는데 24절입니다. 시작. 자, 들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에스겔만 단둘이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또 다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방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입을 열게 하실 때까지 뭐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자,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요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고 회복해 주실 때에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것이 이제 경건의 시간, 주님과의 나만의 이제 그 문을 닫고 골방의 시간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시장 통거리에 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아예 닫아. 그리고 거기서 그 두루마기를 먹여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갖고 이제는 골방에서 뭐요? 자꾸 경건의 시간을 가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소가 풀을 막 뜯어 먹잖아요. 뜯어 먹고 그늘에 누워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요 처음에 들을 때는요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 근데 그 말씀을 자꾸 또 내 안에서 되새김질, 또 말씀을 또 보고 또 듣고 또 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영광으로 사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경건의 시간, 골방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민다피 행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들로 데리고 나가서 자신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반복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반역하는 그런 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즉각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데리고 들러 나가요. 들러 나갔다는 말은 단둘이 같이 함께 그 1대1의 상대를 하면서 내게 뭡니까? 두루마기를 먹여주시는, 말씀을 먹여주시는, 그러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요, 나는 그분하고 같이 함께 살 수 없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히 끊임없이 내가 이 육체가 붙어있는 한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회복된 영광의 자리로 끊임없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왜냐? 속죄의 은혜, 그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마다 사람들의 섞여 살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같이 이제 같이 행동에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다시 찾아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생활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거듭거듭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역의 자리에 있어도 즉각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데리고 들러 나가서 말씀을 먹여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뭐가 틀어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자세히 살피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